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멘. 저희가 지금 열왕기 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BC 927년에 시작했던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두 왕국이 나눠져요. 우리나라에 북한 남한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요. 그래서 한 2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북이스라엘이 오늘 19대 왕, 오늘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죠? 베가한테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됐다. 야, 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 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지켜보면서 아슬아슬했잖아요. 자, 이 열왕기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냐. 이게 1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뭐예요? 이방인의 가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이방인들의 가증한 길로 가면서 그 끝이 뭐냐면 자식을 그 이방인의 신전에 제물로 드리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의 풍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습의 끝판왕을 달리는 애굽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르는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19명 왕 몽땅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방인의 가증한 길로 갔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남유다에는 이런 왕은 악한 왕이죠. 근데 어떤 왕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해. 이 정직하다란 말의 어원이 잘라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을, 즉 애굽을 잘라낸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힌 삶,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이 잡힌 삶.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스라엘 이런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산당을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 땅에 원래 섬겼던 풍습이라는 게 있는데 백성들이 가서 살아보니까 그 땅의 그 풍습대로 살아야 먹고 살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거는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어떻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육신을 향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많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아이고 왜 저 꼬라지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아니다. 우리도 그만큼 하면 잘한 거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남유다도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 온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잘했어요. 격려받을 만한 일인데 로마서 7장에서 멈추잖아요. 멸망해요. 정죄로 끝나요. 해방이 뭔지 몰라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은 맞췄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을 못 넘어가요.
로마서 7장을 못 넘어간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삶을 반복한다는 거죠. 저나 우리나 비슷해요. 로마서 8장 넘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로마서 여전히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역사가 성경의 역사관이 이스라엘 역사를 비춰보는데 이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길로 가냐. 이거 완전히 이거 나가리. 나가리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아웃이에요. 북이스라엘 이러다 오늘 망한 거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기가.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 1절 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야,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애매하죠. 자, 그동안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이방인의 가증한 길로 가고 자식을 이방인 신전에 바치며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모든 왕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멸망당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호세 왕은 이전 왕 같지는 않았다. 이건 뭔 소리예요? 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보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세상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 전문 용어로 천지 삐까리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세아도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왜? 전에 다른 사람 같이 막 폭력을 행하고 이러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200년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한 4, 50년씩 통치하니까 아합 유명하잖아요. 이세벨. 이 오므리 왕조도 유명하거든요. 오래 통치한 왕조로 존재하는 대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했던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근데 여러분 아하방도 우리가 열왕기하 묵상해 봤지만 아하방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호통을 치고 엘리사가 호통을 치니까 뭡니까? 회개합니다. 그 악한 왕도요 무서워서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셔서 당대에 죽진 않아.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오늘 회개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아 보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좀 괜찮았으나 이런 거죠. 죄인이 이런 거죠. 100억을 훔친 죄인이나 1억을 훔친 죄인이나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100억을 훔친 놈이 더 나쁜 놈 같지만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억울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죄나 말로 사람을 죽인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칼로 찔러 사람 죽인 사람은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도 10대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인 어떤 그 찜닭집 사장 때문에 찜닭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고 본사까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찍으면 이건 용서 못 받지 못하는데 말로 사람을 죽이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우린 관대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요? 똑같은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마지막에 살아보려고 애를 엄청 씁니다. 자, 처음에 어디부터요?
성경을 보면 아수르에 붙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붙어왔나요? 남유다 때문이에요. 아람 왕 군대랑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요 호세아 바로 전에 남유다를 쳤어요. 남유다가 살아보려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에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수르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치도 않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왜냐면 전쟁에 졌거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싫은 거야. 그래서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살아보려고 어디에 붙어요? 애굽에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게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애굽에 붙을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자주국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자주국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고민하잖아요. 냉정한 이 역사의 현실. 지금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치고 헤즈볼라 치고 지금 예멘 치고, 오늘 이란이 탄도미사일 200개를 테라비브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발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죠. 이미 일어났죠. 저렇게 미사일 200개가 날아가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방공망을 통해서 막 이걸 막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에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험인 나라 뽑는 게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대만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전 불감증을 너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탄도미사일 200개가 날라왔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활을 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굽에 붙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거 정죄할 사람, 이거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역사 가운데 살아남아 보려고. 아수르냐, 저게 무슨 애굽이냐, 결국은 아수르가 다 먹죠. 자주국방을 해서 이걸 이겼어야 돼. 뭐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발버둥 추는 이스라엘, 결국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상황과 이 지금 우리 현대 지금 현존의 역사와 지금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개인으로 가져가기 전에 이게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는 다 섰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역사 내내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말하는 거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조선이 500년 대단한 거죠. 500년 동안 나라를 지켜왔으니까, 그 수많은 외침에서도 지켜냈으니까 조선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나라의 국호만 바뀌고 결국은 백성들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로마냐의 차이지 백성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 흥망성쇠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아수르냐 애굽이냐 발버둥 춘데도 멸망당하는 현실 가운데 성경이 오늘 7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탁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아수르냐 애굽이냐 자주국방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자주국방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게 받아들여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기 전에 역사의 큰 그림 안에 이게 200년 역사를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남유다도 망하는 거야.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만 이스라엘의 다른 저런 악한 왕들과는 좀 달랐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멸망하더래. 니네가 아등바등 사람 뭐냐, 결국은 뭐 멸망이다. 이게 멸망하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도다. 자,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역사를 기록했던 이 열왕기하를 기록했던 당시는 이미 남유다도 망하고,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포로의 그 발강가,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서 난민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열왕기를 준 거예요. 역사를 봐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수르에, 애굽에, 바벨론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빵 터진 일이 아니에요.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 이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걸 봐야 되겠지만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폐하는 건 둘째치고 산당을 세우고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을 배역했을까요? 점차로. 그럼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로 되는 거예요. 점차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제거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점차로 살면 살수록 악독해지고 살면 살수록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목이 빳빳이,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참 교만하다. 저는 모태신앙에 일찍 주님을 만나서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주의 길로 가야겠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여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데 50이 넘은 이때쯤 생각하는 건, 야, 가능성 없는 죄인이구나. 어쩜 이렇게 교만하냐. 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야, 지독하다, 지독해. 봐라, 그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숙이고 들어오고 싶지 않고, 네가 나한테 숙여야지 내가 너한테 왜 숙여, 뭐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거죠. 목이 고다요. 목이 고두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듣긴 듣죠. 근데 뭐요? 숙이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데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 꺾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성경의 역사가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지금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받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우리 애들이 막 세상에서 알아줘. 우리 애들이 엄청 건강해. 우리 애들이 막 너무너무 발랄하고 유쾌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난해. 우리 애들이 핍박당해.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둥바둥 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선언해요? 멸망이다. 왜?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려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를 파는 거예요. 판다는 게 뭡니까? 나를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를 무엇에게 내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이 내어줌의 문제. 소비, 낭비, 내 인생이라는 시간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어디다가 쓸 것인가? 이걸 스스로 팔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인생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뭔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안 팔면 돈을 못 벌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팔고 노동력을 팔고 내 지식과 재능을 팔아서 뭘 얻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너 팔아서 뭘 얻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개념이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손재 목사님 울면서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선언하셨어요. 희생과 죽음이 따르는 거죠. 사랑에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맨날 교회 와서 살란 얘기예요? 죽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주 7일 일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왜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들이며 우리가 왜 이 에너지를 쓰냐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있냐. 왜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아둥바둥 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우린 내 인생을 다 살죠. 그 배꼽을 잃어버려요. 내가 스스로 태어났고 내가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만 살아. 이게 이방인의 가증한 길이에요. 생명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연결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자기 사랑, 자기에는 없는 거예요. 교묘한 상담과 심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죽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어디다가 팔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나는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내 피를 내어줌으로 내 노동력을 내어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삶,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오늘도 오늘 살 거 아니야 오늘. 생명이 주어졌고 눈이 떠졌고 움직이는 팔다리가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 거예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팔았는데 그걸 뭐에 판 거예요? 돈을 판 거예요. 돈에. 여러분 크리스천은 돈에 팔리면 안 되는데 마음은 무서운 거예요. 다 돈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연봉 많이 준다고 무조건 팔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연봉 1억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 여러분 그런 목사 따르겠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돈에 팔리면 우리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시장의 소, 개시장의 개는 값을 매기는 대로 팔려가잖아요. 더 많이 주면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돈 많이 쳐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만몬에 있지 않다는 걸 신앙 고백한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쉽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 강력한 유혹이 엄청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4억 5천을 해결해 준대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별거 없어요. 4억 5천에 해결해 준다는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리 하나 맡으래요. 그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다. 나는 개시장의 개가 아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시간이 축적되지 않은 분은 결국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한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이 해결되는데 난 나를 어디다가 팔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남유다 이야기는, 남유다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다. 사실 남유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가나 산당을 제거하고 있지 않지? 여러분, 역사의 끝을 우리는 알아요. 남유다도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생각해 망하면 안 돼. 왜?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게 있는데 좀 봐주시지.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해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 삼아주겠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 삼아주셨어요. 칭의. 온전하다고 여겨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야, 구원받았다. 멈추면 안 돼.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뭐예요? 산당을 제거해야 돼.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작은 습관, 우리의 포도원 허무는 작은 여우. 우리가 괜찮다. 야, 이만큼 했으면 돼. 어디까지 더 하라는 얘기야. 예.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메시지가 귀때기에 들리면 죽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가슴 파고 울려서 우리의 눈물이 나고 우리의 피를 흘릴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가는 그 믿음의 길 안에 성경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왕 하나 때문에 백성이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교훈이 결국 뭡니까? 오늘까지, 오늘. 자, 이 오늘을 성경의 역사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어디다가 팔 것인가? 이 거울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저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있죠. 제가 보기엔 로마서 7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도 뭔가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게 복이에요. 복.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괴로운 심령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멸망 이야기니까, 심판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엎드리며 주여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회개할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개인의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한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커피 한 잔 내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갖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각 성도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영혼들을 기도하시고, 오늘 박건호 형제가 미국으로 하와이로 출국합니다. 건호 형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